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우리의 원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은 뭘 거스린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거스리게 한대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생각과 행실들을 거스린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제재하시고 우리를 또 막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속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집단에 또 어떤 무리에 또 어떤 사회에 어떤 곳에 속해 있느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의 모양은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에 눈에 보이는 건 한 몸으로 보이죠. 한 몸이 있지만 그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속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나는 육신대로 사는 육의 사람인 거고,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육에 속한 인격을 버려버리고 영에 속한 인격을 가진다면 오늘 볼 사도 바울의 간증의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처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기니까 저 혼자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치 아니하고도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세 가지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해줬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육신에 거해 있고 육신의 장막으로서 육신대로 져서 살아가는 사람, 육신에 거해 있고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에 끌리는 사람임을 15절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읽어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육의 사람입니까? 자, 세 번째 우리 먼저 읽어봅니다. 이러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하지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냐면 짐승은 죽으면 우리 이월이하고 또 누구 한 마리 누구 있죠? 이름이 곰이, 이월이하고 곰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요? 천국 안 갑니다. 땅으로 그냥 묻혀서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짐승도 가지 않는 영원 불멸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일 첫 번째로 살펴본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첫 번째는 죄에 끌리는 사람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그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을 외면하고 이어폰 딱 끼고 어떤 사람 이어폰 딱 끼고 사탄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건 내 행복을 위한 거야, 내 만족을 위한 거야 하면서 속삭이는 그러한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직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고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땅에 묻혀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따라져가는 그런 사람임을 말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죄에 끌리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끌리면 얼마나 간단해요. 죄에 끌리면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끌리면 성령에 속한 사람. 아무리 신자라 할지라도 중심에 죄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있을지라도 죄에 끌려다닌다면 아직까지 그 사람은 아직 자라나지 못한 성령의 그 다스리심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죄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술은 먹어도 되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술에 취할래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래 세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음을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술 취하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조용하던 사람도 고성방가합니다. 안 하던 운전대를 잡고 하지 않았던 여성의 몸을 문댄다거나 그런 성추행을 한다거나 또 안 하던 짓을 합니다. 술에 취해서 하지 않던 짓을 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조용하던 사람도 외치게 되고요. 시끄럽던 사람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 조용해지게 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죄에 끌리는 사람은 마귀에게 지배를 받음으로써 예를 들어 여기 말풍선에 있는 것처럼 명예나 돈이나 인정이나 학벌이나 쾌락이나 지위나 자기 만족이나 술이나 게임이나 여러 가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통해서 그런 도구들을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우리 사람을 육신에 속하도록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지만 그런 죄에 끌리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끝, 육신의 끝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은 사망이나 영으로서 유기행실을 죽이며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우리 현진이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찾아서 우리 현진이가 읽어줍니다. 이번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성경 찾는 것을 시킬 겁니다. 집중하시라고.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얼른 찾아서 우리 현진이가 읽고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로 3절 그러면은 다시 사람이 영으로 죽지 않고 은혜를 때는 득제 남은 때를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안난과 저녁과 배짱과 공상과 연락과 무화과 상대를 하여 이방인의 때는 쫓아 이긴 것이 지난 때를 족하고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 아직 내가 죄에 끌리는 사람이라면 지나간 때도 족하다 그랬는데 그 족한 모든 죄들을 다시 삼키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참 무서운 말을 했는데 개가 깨끗함을 받고 나서 목욕하고 나서 개나 개돼지가 깨끗함을 입고 나서 속담이 유대인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다시 도로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죄를 짐짓 씻고 나서 이방인처럼 살던 것을 다시 행하며 산다면 그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면 우울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 걸려있죠. 근데 신앙 안에는 우울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질환, 우리 은주 신앙 안에는 정신질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신앙 안에는 공황장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신앙인인데 우울증이 왔다면 공황장애가 있다면 그 신앙에 문제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예수들 많이 떠요. 어떤 교회 사모인데 공황장애를 겪었던 사모로서 내가 이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몇 가지 하면 습니다. 뭐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목사님 도움받고 상담사 도움받아서 공황장애를 탈출했대요. 근데 근본 자체가 틀렸습니다. 신앙인이라면 공황장애가 와서는 안 됩니다. 공황장애라는 것, 우울증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야 됩니다. 왜? 에베소서 4장 17절에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는 것, 우울증이 와서고 죄에 끌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육신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은 공황장애 겪기도 하고 뭐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합니다. 귀신 들렸다. 정신질환은 귀신 들린 겁니다. 성경에서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물론 귀신 들리면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귀신 들린 겁니다. 단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는 우울증, 정신질환, 공황장애 뭐 여러 가지 질환이 필요가 없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유해서 죄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정신질환 그런 것들에서 자유해서 허망함에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나 죄에 끌리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린다면 귀신 들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서 귀신 들려서 허망한 마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육체의 일은 어떤 것에 해당이 되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우리 은주가 한전히 태블릿에서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고드는 것 더러운 것과 고색과 21절까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실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즉위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맺어야 할, 이따도 보겠지만 우리가 맺어야 할 것들은 뭐냐면 22절로 23절 앞에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서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9가지 열매는 외우고 사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 열매를 우리가 날마다 맺을 수 있도록 이 말씀만큼은 외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끌리는 사람은 만약에 죄를 이기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그 죄에 끌려다녀서 아직 내가 남아있는 그런 미련들, 예수님 믿기 전에 지나간 죄들에 속해 있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아직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뒤에 운주 보여요? 여기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씀이냐면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한 소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분명 주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장 넘어가서. 그런데 제가 진짜 죄를 반복하는 추악한 죄인인데 저는 그래서 제가 너무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주님께 가죠? 저는 죄를 또 반복할 게 분명해요. 지금까지도 그랬거든요. 제가 알아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의 권한은 내게 있단다. 내 스스로가 용서되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고 내게 도움을 구하렴.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도 너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너에게 죄에서 변화를 주는 것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합니다.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전에는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방정리도 해봤고요. 오는 연락들을 차단하기도 해봤고 미디어 금식을 해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기도 해봤고 그런 선한 싸움을 계속했는데 계속 넘어집니다. 반복되는 죄로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권고하고 피곤하고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나를 억누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중심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죄가 싫어지는 겁니다. 역겨워져서 쳐다도 보기 싫고 그 죄가 생각조차 안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셨고 해봤을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경험들을 이런 일들이 날마다 쌓여져야만 갑니다. 쌓여져야만 해야 됩니다. 계속 쌓여져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나는 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라는 태도를 사는 것보다 나는 어떠한 죄든지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나는 죄질 가능성밖에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님 앞으로 더욱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를 고쳐주시는 성령님, 우리를 성령의 불로 태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뭐냐?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말씀에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 했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못된 사람인 것 같아 하고 대속죄로 모일 때마다 결론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럼 다시 율법 지켜야지 라고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수레바퀴처럼 쳇바퀴처럼 계속 악순환이 되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내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당신의 육체로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케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께 멸맞을까봐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릴까봐 성령님 나는 하나님 속상하게 해드리기 싫습니다. 성령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하며 하나님의 고치심, 성령님의 고치심을 따라서 죄의 생각도 안 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영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육에 있는 사람, 아직 율법에 속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매맞기 싫어서 내가 환경적으로 내 힘으로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중심을 원하는 소원은 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할 작심삼일에 속할 그런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고치심과 더불어서 나의 선한 싸움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들을 고쳐나가고 정복하고 죄의 생각도 안 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 영의 사람임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의 왼쪽 사람이 예수님이랑 의자에서 다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남자애가 좀 예수님 비키세요. 여기 내 자리잖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마음의 자리에서, 마음의 보좌에서, 마음의 왕자에서 예수님 비켜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말씀 선지 읽어봅니다. 여기 말씀 보여요? 원래 내가 관리해준다니까 다 널 위해 하는 거라고 좀 믿어줘. 그리고 여기 마음의 자리는 원래 내 자리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의 사람이냐면 두 가지 법을 섬기게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을 앉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 법을 섬기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선포해도 돌아가서는 세상에 끌려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희주의 찬양 중에 예배를 관한 찬양을 다룬 찬양으로 예배를 드린 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꼭 들어보세요. 예배를 드린 후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아멘하고 외치고 돌아갔지만 그 아멘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마치 다리 찢기 하면 아프잖아요. 다리 찢기 하면 계속 하다 보면 유연한 사람은 안 아프겠지만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관절에도 영향이 오고 우리 몸에 영향이 갑니다. 세상에 한 발, 또 주님께 한 발, 교회에 한 발 두는 그 행위는 다리 찢기 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고 어떤 한 신앙인이 말해서 참 제가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에 한 발,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거나 또 재물만 섬기거나 그런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입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친구 된 사람은 내 말대로 행하는 자가 내 친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 우리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뭘로 드러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신앙은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안아볼 수 있도록 나타났다면 우리의 신앙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요한에서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사기꾼도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잘하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과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법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한 법만,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이거는 현정이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찾아봅니다. 찾아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로 14절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감당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들리려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고 나던 눈물들이 식어지고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유혹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 지으면 사람 식어진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어떤 것을 조심하라 했냐면 불법을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다른 법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법을 섬기고 다른 것에 속해져 있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나중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망을 면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 읽어보고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음 장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으로 바뀌게 됐냐면, 자 이번에 육의 사람 봤죠? 이제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사람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의 사람은 어떤 것이냐면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인 사람이 첫 번째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살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것, 여기 앞에 있는 그림 한번 주목해 봅니다. 앞에 있는 그림 주목해 봅니다. 여기 왼쪽에는 시기, 판단, 불편, 짜증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불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딱 임하니까 우리의 혀가 변해버린다고 이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불평들이, 불만들이, 짜증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과 쾌락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진짜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세상은 말하죠. 사람 고쳐줄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 못 고쳐쓴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쳤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표정도 변하고 우리 얼굴도 변합니다. 실제로 범죄자였던 사람들, 마약했던 사람들, 또 동성애로 있었던 사람들 표정 보잖아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초췌하고 쾌하고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얼굴 색이 변합니다. 인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변하고요. 인상도 바뀌어버리고요. 입꼬리도 축 내려가셨던 입꼬리도 진짜 자연스럽게 리프팅과 아니라 비교가 다르게, 비교가 안 되게 진짜로 실제로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예수님이 진짜 만나잖아요. 인격만 변하는 게 아니라 얼굴도 변해집니다. 예쁘게 변해집니다. 선하게 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가 예뻐지고 싶다면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라 뭐 시술 받는 게 아니라, 뭔 시술인지도 모르는, 이름도 정말 너무 많아서 뭐 임모드니 뭐니 하는 그런 것들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우리 인상이 바뀝니다. 얼굴이 바뀝니다. 웃는 얼굴로, 화나는 얼굴로, 예쁜 얼굴로 진짜로 우리 얼굴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얼굴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실제로 얼굴이 변해져가지고,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겠다 할 정도로 얼굴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과 쾌락과 정욕과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버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현진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현진이가 찾아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감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를 만든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책임을 버리시는 일이 나를 믿는 사람이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사실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태워버려라.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회개함으로써 죽는 겁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개조시켜 주세요 하시면 성령님께서 실제로 진짜 일하셔서 정말 그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죄의 생각도 안 나고 한 톨의 죄의 생각도 안 나고 주님의 나라와 그 뜻만을 바라보는 경험들 여러분들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돼서 진짜로 유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같이 하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남자애가 제 생각엔 이쪽 방향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가다가 성령님께서 거기 아니야 하고 질질질 끌고 가시죠. 우리가 이러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는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길은 다 악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은 죄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는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로 선택을 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한 발자국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 길은 전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걷는 길은 틀렸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심정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내가 틀렸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기 부인해야 된다고. 나는 다 틀렸고 내 중심과 내 시선과 내 말과 내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은 옳지 않았고 그릇되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옳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나아오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늘 같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며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진로를 인도하시겠다고 이사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내가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꿈꾼다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만한 입술도 성령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만한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자기 부인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중에 상급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세 번째는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의 사람인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 그림 하나님께서 앞에서 용사가 돼서 싸워주시고 우리 신앙인은 이렇게 엎드려서 오직 기도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이김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시편 24편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폰에 있는 태블릿에 있는 성경 한번 피시겠어요? 시편 24편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요 8절에서는 영광의 왕이 니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할 때, 전쟁할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는 창을 의지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운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고 여호와께 속하였으며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전쟁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전쟁이 아닌 것. 기도도 전쟁이고요. 예배도 전쟁이고 공부도 전쟁이고 전쟁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이 될 때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늘 옵니다. 축복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기독교인 이걸 알아야 됩니다. 축복은 가면을 쓰고 옵니다. 축복은 가면을 쓰고 온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험도 가면을 쓰고 옵니다. 좋은 일인 것처럼 마치 좋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옵니다. 시험이에요. 아담 때도 그랬잖아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볼 때 탐스러워도 보이고 먹음직도 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시험은 선물인 것처럼 우리에게 마귀 미혹은요. 선물인 것처럼 탐스러워 보이게 가면을 쓰고 들어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은
어떤 가면을 쓰냐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내게 고난이 오고 있다면 이거는 내게 힘든 일이 아니라 내게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가면을 씌워서 내게 축복 주시는구나 라고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인 겁니다. 내가 사람이 고난 받잖아요. 그 고난 뒤에는 영광도 영광이지만 고난 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고 예수님의 고난의 그 크기가 나를 위한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옛말에도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그 일을 겪어보는 것이 낫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을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겪어보고 핍박 받아보면 예수님께서 홀로 겪으셨던 그 사랑의 크기가,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씌워져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고난을 본다면 내가 살아있구나. 내 영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구나. 내가 고난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 핍박을 받고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내 영이 살아있다는 반증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잖아요. 그 사람의 영은 100% 확률로 죽어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니까, 생명의 말을 전해보지 않으니까, 생명 살리는 것으로 노력해보지 않으니까 핍박도 고난도 없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저냥 휩쓸려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게 고난이 온다면 사실 고난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내게 축복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인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에도 남이 시켜서 받는 고난도 있고 내가 자원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남이 시켜서 받는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 넘어지셔서 그 십자가에 쥐어졌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지만 나중에 기록을 보면 구레네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고난받는 것도 주를 위해서 받는 것도 복이로 돼 자원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원해서 고난받으면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도 받으셨고 40일 동안 굶은 상태로 마귀 시험 받아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아보셨으니까 그 힘듦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처럼 사람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 어디에 속하냐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나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준 전도서거든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어릴 때 즐거워하고 마음대로 살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마음대로 살아봐라. 근데 그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실 줄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에 속하든 사람의 자유입니다. 사람의 자유입니다. 육신에 속해도 돼요. 육신에 속하면 근데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활로서 내 마음대로 내 뜻에 행하는 대로 살다 보면 그 끝은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것.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가진 몸으로서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에 속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뭐냐면 영으로서 유행실을 죽여버리고 내 욕심을, 내 정욕을, 쾌락을 제어하는 그 결과 당신은 힘들지 몰라도 어떻게 되냐면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남들이 쓰러져가는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육신에 속하게 되면 육의 열매를 맺어 사망을 맺겠지만, 사람으로서 육신에 가진 몸이지만 성령으로서 아름다운 열매, 나를 제어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그때 우리의 몸은 변화를 받아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 오늘 로마서 7장 또 8장에서 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속할 것인지 참 기도로서 참 준비하여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